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또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방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 같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방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나라들로부터 피한 자들아, 그러니까 고레스 어떤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어떤 괴로움을 당하던 그 많은 이방인들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중에 피하는 자들아, 무엇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신가? 그 무엇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방의 백성들이여, 어떻게 해라? 나한테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도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turn back, 그렇습니다. 나한테 돌아와라. 그것이 장구한 하나님의 목표시라는 겁니다. 돌아오게끔 하는 것.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힘 아래 종되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디오피아인들, 구스, 그리고 장대한 스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그 뒤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와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스스로 그냥 와서 당신들의 신이 참신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와서 종되기를, 육적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당신 신이 정말 신이야, 나도 당신 신을 섬기고 싶어 라고 하면서 무수한 이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 보고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니네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신이 참신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참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잡족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방이 알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 킹덤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냐?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숨어 계시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니까. 자기들은 그동안에 뭘 섬겼는데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16절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참신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이다. 20절에도 중간절에 보시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우상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상을 들고 다니는, 얼마나 이 가지고 다니며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 희화시킨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옮겨놓으면 움직일 수도 없대요. 우상은 그런 걸 섬기고 있느냐, 너희에 대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그냥 계속 거기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어떻게 시인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어떻게 나를 비길 수 있느냐,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와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시에 인간을 황무지에 두시는 분이 아니실 정도로 18절 말씀에 땅을 조성하셨는데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무슨 장소로 만드시지 않았다? 웨이스트 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불모의 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불모의 땅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딱 창조되었는데 딱 봤더니 세상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불모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두실 만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지니신 그 창조의 순서조차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순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했던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만큼 사랑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이룬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캄캄한 데서 야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흑암 중에서 은밀히 야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놓고서 들릴 양 말양 이렇게 너는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의를 분명히 말하고 정직을 선포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듣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려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캄캄한 데서 은밀하게 이것은 내 뜻이야 이렇게 들리라는 말을 해가지고 나 좀 찾아봐,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니네들 좀 찾아봐, 이러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선언하시고 뭐가 명확해야만 그걸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히 선언하시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복됨과 번영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대할 것이기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도 신 존재와 그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 백성들이 말을 했겠죠. 마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다 망하게 생긴데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0절에 오라, 너희는 모여오라, 제발 오라 이거다.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거야말로 정말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에 의와 힘은, 의로움과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대적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23절에 보시면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 하반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충성을 맹약할 것이다. 충성을. 누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까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에 장대한 족속들이 스스로 와서 기쁨과 감사로 스스로 이렇게 체인에 매인 것처럼 그냥 참 이스라엘에 복종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23절, 25절 끝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겠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참 이스라엘 자손인 거죠. 다 여호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자랑하리라 그랬는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칭의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얻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영화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참 이스라엘에 함께 합류한 이방 백성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 안에 약속하신 바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합류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22억 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14만 4천 플러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역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람보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총 막 이렇게 들고 어떤 그 수알츠네 건가? 푸틴이 유일하게 팔로잉한 자기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면 이거 팔로우 하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북이든지 뭐든지. 그런데 푸틴이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래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 푸틴이 막 겨울에 막 우통을 벗고서 저 얼음에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그 사람 남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배우가 제발 전쟁을 멈춰라, 이게 푸틴한테 이렇게 한 건데, 예전에 그렇게 그냥 이랬던 이가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다가온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떠날 때 보면 여기 대부분 떠날 때 보면 여기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그냥 여기가 근육은 없고 뼈하고 겉 피부만 축 늘어져 가지고 뭐 허벅지도 없지요. 근육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데 내 어떤 그 몸의 형태가 그렇게 변화해 갔는데, 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만약에 간다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먹고 힘을 내려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산삼이 하나에 뭐 2천만 원, 이해가 됐죠. 아니 저거 한 뿌리 먹느라고, 야 그 2천만 원이면 다른 거 맛있는 거 사 먹겠다 이랬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야 저거 사 먹으면 몸이 좋다고 하면 야 이제는 먹겠구나 사람들이. 아 왜 먹는가? 생명이 점점 쇠하여져 감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늘 소망. 어제도 어머니 댁에 용인에 들려왔는데 형이 요새 또 이렇게 묵상한 거를 저한테 계속해서 본인이 깨달은 어떤 진리의 내용, 세상은 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만이 유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전부 다 사실은 없는 것과 같다. 이 세상 모든 거는. 그렇죠. 정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하늘소망이라고 했잖아. 나도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또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것이 무슨 기복신앙이니 이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정말 이거 죽었다고 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어떤 존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소망의 이유들. 저도 개척 처음에 시작하는데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척을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한대요. 청빙 받아가지고 무슨 그 체험하기 어렵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도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인식을 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이 뭐 교회가 무슨 확장되고 이런 기쁨보다도 무슨 기쁨이 더 있냐면, 그 체험할 때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가 죽어도 정말 그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이것을 증거들을 계속 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그 성도가 그래서 있었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점에도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소망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그 어떤 것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오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떠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성경, 그리고 체험이라고 하는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확증의 이유, 우리는 둘 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무엇이 되느냐? 교회에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야, 이렇게 그게 내 것이 되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도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어떤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어떤 그 증거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여 나가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